프레젠테이션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풀 사이즈로 보이시나요? 네. 네. 풀 사이즈요. 네. 저는 발표자 모드로 잘 보입니다. 듀얼 모니터여가지고. 네. 오늘 시작할게요. 뽀로로를 통해 보는 죄의 개념과 인성교육. 지난주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복습 겸 뽀로로를 통해 보는 죄의 개념과 인성교육이 주제이고요.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네, 못하네요.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영상을 후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가 있어요. 특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퀴즈를 내서 맞춘 분들에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단톡방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드리려고 해요. 카톡 이모티콘. 네. 맞춘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요. 소그룹 나눔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유대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래에다가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옮겨놔 봤는데요. 참고로 말하면 2011년 개정판이라고 했잖아요. NIV가 2011년 이후와 이전하고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형제들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판은 브라더스라고만 돼 있는데 이후판은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 뭐 이렇게 시대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11년 개정판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요. 율법보다 약속이 앞선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율법 수행 여부가 하나님의 약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된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신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과 정체성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신실함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그럼 왜 필요한가? 용도가 뭔가? 첫 번째,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또 자각하고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런 또 역할을 한다.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용도인데요.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정체성은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신자로서 신자의 정체성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율법은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를 규범으로서의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장칼뱅이 상당히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율법 앞에서의 반응, 첫 번째, 율법이 제시될 때 인간은 절망을 느낍니다. 느껴야 하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용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보면서 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자폭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절망에 붙잡혀서 아예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자폭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것도 지난주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대표적인 예가 헤르만 헤세죠. 지난주 살펴봤던 예죠. 헤세는 독일 남부 칼프 태생으로서 오늘날의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마을부른 수도원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있대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독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장소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처럼 공부를 못해도 목사가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진짜 잘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브론 수도원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면 대부분 어떤 법학자 아니면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정원은 36명인데 각 지역의 수재들만 따로 모아서 118명을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시험을 치러서 겨우겨우 이 마을브론 학교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명문 학교인 튜빙겐 대학 진로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헤르만 헤세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튜빙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곳 생활에 환멸을 느껴 학교를 그만두고 튜빙겐에서 섬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튜빙겐 메인 그 근처에 있는 마을브론 수도원입니다. 마을브론 수도원이라고도 하고 학교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수도원 안에 학교가 있고 수도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브론 수도원이라고도 하고 마을브론 학교라고도 한다고 해요. 외조부가 특별히 인도 선교사를 지낸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서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고 하면서 이 교회 출석을 강요받고 또 가정의 기대에 부응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신날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외할아버지도 인도 선교사,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그는 결국 신앙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아래 이 헤세의 고백입니다. 경건주의적 개신교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은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독실한 신자인 외조부, 외조모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이 당시 신앙교육 방식은 오늘날에 비하면 상당히 강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포스트 모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요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강요적이었고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요적이었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받아주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엄하게 책망하는 하나님, 죄책감을 심어줘서 눌러버리는 하나님을 이 헤르만 헤세가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싫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니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을 버리는데 그가 신앙을 버린 그 과정은 그의 유명한 소설인 데미안을 보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소설에서도 이런 과정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안의 관통주제, 죄의식의 극복, 지난주 봤던 거죠. 어린 시절 거짓말했던 것이 트집 잡히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린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에게 친구인 데미안이 다가옵니다. 너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 너 스스로 운명을 용기 있게 대면해도 돼. 이렇게 이 친구인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얘기하자 싱클레어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싱클레어의 모습 속에 헤르만 헤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는 강요하는 부모님이 싫어서 방황했고 안타깝게도 이 니치의 사상을 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죄책감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사실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죄책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우리는 자폭하지 않고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은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헤세는 니체의 가르침을 받아서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운명을 극복하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죄책감을 디딤돌 삼아서 헤세나 니체처럼 자폭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죠. 이것도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혹시 사람들 이름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혹시 이름 아시나요? 리차드 도킨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데니얼 데니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샘 해리스라고 해서 신경과학자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토퍼 히친스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칼 세이건. 컨택트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컨택트? 유명한 영화잖아요. 소설. 이제 그 소설과 영화의 어떤 작가이기도 했던 칼 세이건인데, 칼 세이건과 나머지 4명은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무신론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반유신자라고 칭해야 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나쁜 분일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사실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헤세나 니체와 비슷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독실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체벌하는 하나님이었대요. 결국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마치 북한에 사는 독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친스의 하나님은 독재자요, 하늘의 무자비한 지배자다. 히친스가 문제 삼은 건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시와 감독으로 규정되는 지배자라는 거죠.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그 집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은 그 미국의 베리타스 포럼 강연 여러 개를 묶은 내용이에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뭐 달라스 윌라드, 박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톰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뉴욕대 심리학 교수인 폴 비치가 나눈 내용인데,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무신론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심리 전문가가 발견을 한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죠. 아버지가 무서웠다 해서 다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여기는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 프로이트도 그랬고, 깔 막스도 그렇고, 포이어바흐, 니첼, 버틀란드 러셀, 이방인을 쓴 까미, 모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엄한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신앙도 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독재자 같을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시 맥도웰이라는 미국의 CCC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있어요. CCC 청년 사역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 만든 규칙은 반항심을 낳는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규칙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라. 그렇지 않고 규칙, 율법을 제시하기만 하면 반항심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조시 맥도웰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죄책감 세대와 자유 세대라고 했는데요. 앞의 내용을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좀 이런 배경이지 않았나요? 좀 강요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위기. 저도 중고등학교 수련회 그랬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일어서 앉았다 일었다 이런 것도 시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수련회 때 그렇게 하면 아마 애들 거의 수련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헤세나 니체의 어떤 그런 고민을 조금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율법 강요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반작용이죠. 그 반작용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실 제가 만난 남북교회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 배경이 강요, 나 강요 싫어, 조금은 자유롭고 싶어 해서 이렇게 남북교회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고민해보고자 한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라는 거죠. 사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자라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헤세나 니체는 조금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다라면, 지금 세대들은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게 규칙, 율법, 어떤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세대인데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인데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강요를 싫어하고요. 모든 것을 관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용은 좋잖아요. 이제 뭐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잘못된 것까지 관용하는, 죄까지 관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죄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나 죄를 지적한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시대 분위기상 가르치면 죄책감을 느끼고 반응했다면 요즘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총신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었던 방승미라는 분의 석사 논문을 제가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남포교회 유아부 유치부에서는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볼만한 부모님들이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보면 좋을 만한 논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내용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세태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이미 다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TV를 본대요. 주변에 보면 아이들 대부분 그렇죠. 유튜브나 TV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따라서 TV와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제가 사지선 다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없네요. 네, 우리 회장님 손을 드셨네요. 학교다. 학교. 교회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다. 미디어.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질문을 해보면 비슷해요. 지금 이 반응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미디어를 손을 들고요. 간혹 가정이라고 손 드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미디어가 압도적이고요. 어린 아이 쪽으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가정 미디어, 그래도 미디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뽀로로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첫 방송이 됐고요. 2005년에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참 놀라울 만한 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했대요. 프랑스에 수출을 했는데 프랑스 공중파에서 4.7%가 아니에요. 47% 시청률을 기록했대요. 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특별히 이 애니메이션은 에듀테인먼트라고 해서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으로서 재미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안에는 특별히 인성교육 덕목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1편과 2편, 3편 총 78편을 다 보면서 분석을 했대요. 분석 결과 결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 정서 덕목이 윤리 도덕 덕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도표를 보시면 기본 생활 습관 예절 2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총 이 시리즈 3편 158편 분석한 것 중에서 예절과 관련된 덕목이 21번 나왔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13.6%.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타인 이해 및 존중입니다. 무려 42번. 퍼센테이지로 하면 27.3%. 이게 보이시죠? 이거 한번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게 40, 빨간색 보이시죠? 네. 42번, 27.3%.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예절이고요. 그리고 자기 조절.
많이 나왔고,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은 거가 뭐냐면 규범 중수입니다. 4번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빈도수로 따지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6%. 그러니까 뽀로로를 아이들이 계속 보다 보면 타인 이해 및 존중과 관련된 어떤 덕목은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규범 준수나 책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덕목들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한 겁니다. 한번 순위로 보면요. 타인 이해 및 존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규범 중수는 사실 4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규범 중수는 성경적인 죄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2%밖에 되지 않고요. 청결, 뽀로로 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잘 안 치워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서 너 정리해 그러지 않습니다. 3번밖에 없고요. 질서도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뽀로로를 보다 보면 이 앞부분은 상당히 아이들이 이 앞부분과 관련된 영향을 받겠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2년, 3년, 4년 동안 뽀로로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 담긴 이 내용의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논문의 논의 및 결론입니다. 사회 정서와 관련된 덕목은 많으나 윤리 도덕적 덕목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길러주고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반면 윤리와 도덕적 덕목은 소홀히 다룹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의 포스모던적인 세계관 아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이치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규범 준수 덕목은 겨우 2.6%밖에 되지 않아서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음과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타인 존중 및 이해 덕목을 강조하죠.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잘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 작품이 포스모던적 가치를 함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특별히 이 타인 존중 및 이해는 사랑, 화평, 자비와 연결이 되겠죠. 좋은 거죠. 당연히 길러야 되는 덕목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너무 이것만 강조한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3번째 줄에 적어놨지만 성경적 인성에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수반되지만 일반적 인성교육에서는 이웃, 즉 타인에게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어떤 절대 타다이신 하나님은 배제되고 또 그냥 인간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윤리 교육은 결국 상황 윤리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음행한 여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실 포스모던적 가치관이죠. 예수님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뽀로로를 계속 보다 보면 아마 이 부분만 아이들이 배울 겁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치워도 돼. 어른이 없으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해. 그런 부분은 배우겠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배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태도인 규범 중수나 순종, 인내 등과 같은 덕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부모나 교사들은 유념해야 된다.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갈수록 규범 준수 덕목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나마 있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근데 2, 3로 갈수록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사들은 유아들의 인성 및 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미디어가 되지 않도록 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환경에서 흥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따를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본받고 있다는 거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디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부모와 교사, 자녀 모두가 훈련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양질의 기독교 매체들을 개발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논문이죠. 뽀로로를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귀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첫 번째, 부모 세대, 기성세대, 이곳에 계신 우리 세가정부 부원들, 부장집사님 포함해서 모두 헤세나 니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율법의 강요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감사하게도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죠. 자폭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은혜죠. 하지만 강요에 대한 반감이 방종으로 가서 그 방향이 우리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전반적인 시대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율법과 규범에 대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자주 접하는 미디어는 신압으로 이런 가치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규범 준수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규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절대 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또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포스트모던적 시대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인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점이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도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회장님 부부는 또 초등부 교사시잖아요. 그리고 수창경님 부부도 또 자녀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는 또 손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를 키워보셨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적용할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시 4분인데요. 네, 여기까지 다 나눴습니다. 이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진행 전에 이벤트 퀴즈 2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제가 내면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한번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보시면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다 보이시나요? 메시지 보내는 기능? 네. 메시지 보내는 기능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창에다가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빨리 적어주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카톡 이모티콘입니다. 두고두고 세가정부 단톡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톡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보낸 1인에게 상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오자 양충. 네, 이렇게 외자로 보내면 안 되고요. 네, 제 아내가 아마도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채팅창 뜨죠? 네, 아직 1등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네요. 네, 네, 송수장제님, 네, 정답이시고요. 네,
모임 끝나고 나서 네, 상품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3개, 아는 대로 3개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뽀로로 빼고요. 네, 뽀로로를 보셔야 알 텐데, 애엄마들이 여기 오시면 잘 맞출 텐데, 저는 사실 한 1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나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나 이거 지금 올리긴 했는데 여기 안 되는 거야? 소비, 소비, 비공개로 돼 있어, 왜 오빠는? 그룹 아니 채팅. 저기 어디서 치는 거야? 로크, 소비, 소비. 네. 아 이게 네, 어디서 하는지 다현자매님 모르겠어. 맞습니다. 루피, 크롱, 포비 맞으셨습니다. 근데 네. 오빠 비공개가 네. 돼 있어. 근데 왜 비공개야? 영화관장님 보내셨어요? 아 포기, 저희 포기, 채팅이 어떻게 참석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 포기, 제가 포기. 쓸 때는 글이 보이는데 비공개로만 뜨더라고요. 네.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대.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소시청자님과 다현자매님에게 네, 카톡 이모티콘 선물을 세가정보 모임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정보 단톡방에서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PPT 강의 마쳤고요. 네,